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비며 또 내 결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너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팔복이 끝나고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버려져 사람 밖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두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찬송가 547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성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찾듯이 내 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솟는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의해 일하게 하소서. 중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이내 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58장은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의 장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구원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죄에서 건짐을 받느냐, 이 말씀이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6, 57, 5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금식기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식은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육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 먹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금식 기도. 그런데 여기서 금식 기도 드린 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여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목을 잡아볼까 구상 중에, 금식 기도 드리면 빛으로 나타나요. 행동이, doing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행동은 하지 않고 금식 기도만 드린다는 백성들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어떻게 빛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까? 라는 그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구상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빛이신 예수님은 구제하시고 금식하셨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돕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중의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면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이렇게 7절의 내용을 보면은 행동입니다. doing. 적극적인 doing이었습니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로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하여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빈민의 집에 들어가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낫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물을 나눠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헐벗은 자를 입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나그네,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25장 35절 말씀에, 레위기서는 27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25장 35절 말씀에 너의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며 너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5장 7절에 보니까 15장 가난한 자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상 15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한가운데 가난한 친족이 살고 있거든. 너희는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그 가난한 친족에게 베풀지 않으려면은 너희의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이 권력, 명예, 물질, 이것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명예나 권력이나 이 물질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 비잉보다도 두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보호 약속에 있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금식한 기도를 보호해 보호해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몇 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러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금식의 기도는 보호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같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와 가부를 도와주고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치료가,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늘 질병이 있습니다. 영육, 환경으로 지금 환경으로 온 질병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환경으로 대한 질병. 영적으로도 우리 우울하고 늘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육체적으로는 어때? 그래서 육체적으로 숨쉬기도 답답하고 힘들고 옷을 하자 마음대로 활동 못하니까 힘들죠. 이런 것들.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치료를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못으로 징계를 받고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상처들이 속히 치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금식 기도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1절과 같은 말씀 행동을 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의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길로 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행동이 그래서 중요해요.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응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응답.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한망한 말을 자하여 버리고. 아멘.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죠. 너무 많아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의 이때 늘 말씀하죠.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눠지죠. 남유다는 하나님을 남유다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시대, 20개 왕이잖아요. 20명의 왕인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잘 섬기는 왕들이 몇 명에 불과해요. 이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때요? 제가 너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관영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8장이 금식 기도하는 장이고 57장 이스라엘의 우상입니다. 우상을 너무 많이 섬깁니다. 우상을.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지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셔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오늘 금식기도 59장 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거든요.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라.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제약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doing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웃의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예배드리는 심령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두 번째 단락이 또 나와요. 이러한 금식한자의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구제하시고 금식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금식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 산상수훈에서 1학 전에 했죠. 그래, 그 중에서 온유한 자는 기업을 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님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을 너희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믿지 않는 곳에 믿지 않는 자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사역 기간 중에 맨 먼저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야 그 뒤에 피조될 다른 만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빛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만물의 생선 활동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우리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활동에 생산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빛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은 참으로 유익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밤과 낮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그렇죠? 또 성과 악을 나누는 시금석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역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역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기준이 뭐예요? 빛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 빛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 뭐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깊은 곳에 있던 태초 상태를 어째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렇게 밝고 광명한 세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빛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나 달과 별들도 어째요? 빛을 내지 않네요? 내고 있습니다. 가로등, 등불, 날아다니는 반딧불도 이렇게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빛은 이러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형이 나오죠.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도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한자를 양초가 어둠을 밝히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녹여서 빛을 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자신의 몸 전체를 불꽃처럼 사르신 분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비추신 빛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편만하게 골고루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강렬하게 예수님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과 거짓이 물러가고 이렇게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피어오르며 참된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빛은 더욱 명료하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을 삼키려 해도 빛은 어둠에 함몰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 무엇으로도 방해될 수가 없습니다. 숨기거나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탄생하면서 초대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가 심했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들 옥에 투옥되거나 순교를 당하고 여태 성도들은요 뿔뿔이 다 헤어져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기독교 역사는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까지 이 주님의 사랑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력이 지닌 아주 강력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수많은 종교는요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신앙은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려갈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거,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통한 그 무력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뭐예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인 우리를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려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속에 있는 동네가 예수님 빛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은 그리워집니다. 지금 현재 그리워집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도 그리스도의 참된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때요? 기뻐요. 심령이 기뻐요. 코로나 시대의 방콕이어도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빛의 영광을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역대상 16장 28절을 보니까 역대상 16장 28절 감사 기도하는 장인데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도록 준다는 것입니다. 뭐가? 착한 행실이,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2장은 베드로전서 옛적인 권한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는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지금 고린도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선포를 했을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선포를 했을까?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그거입니다. 자, 바울은 말의 아름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학적으로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는 훌륭한 웅변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지혜의 고난을 말로 나타내므로 이 복음이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태도는요, 단순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씨는 명백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전해야 할 메시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로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것도 그 중요한 메시지로부터 주의를 돌리지 않게 하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자, 저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유창한 언어로 그리스도 복음을 희석시키고 또 복음을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오직 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상이나 유창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자를 자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달자로 자처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저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은 예수예요. 예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선포해야 할 확실한 사실과 진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실패하고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 초대의 말씀인데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 말씀, 기도, 찬양.
묵상,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경외하는 게 뭐예요? 도리, 행동하는 거.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제일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 대한 적대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인간의 삶에는 분명히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 구속의 방편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자, 구원,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는 인간의 지혜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 복음에 대한 것은 인간의 지혜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포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게 뭐 때문에 못 박히셨을까요? 맞습니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것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아주 한 가지, 이것만이 오직 바울이 전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바울의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의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격.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 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역사, 바울의 자신의 지식의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 인격이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안성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격이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설교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직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구주이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직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함을 입고 우리의 불의를 인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부활하셨다. 이 말씀 늘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장이죠. 23장 5절 말씀이에요. 고난장인데 53장에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 약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하는 내용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1절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보여주실 것으로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인간의 지혜를 무시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게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특징은 3절에 뭡니까? 3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전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확실한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증거, 논증을 사용하면서 성령의 확증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말과 죄는 그가 갈망했던 죄와 구원에 필요한 것과 그 필요한 것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한 결과를 인간의 죄는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증거를 기다리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그 증거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삶에서 성령으로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바울의 설교 목적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바울의 설교는 칭찬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영적인 결과를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결과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과.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결과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에는 어떠한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에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결합입니다. 믿음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생활을 꼽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 바울의 설교의 목적은 기초가 잘 닦인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에는 우리 본인의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또 하나의 목적은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말의 아름다움이나 다른 사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초로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간직하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개와 확신과 회개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확실히 닦여지도록 늘 급하게 재촉하면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구제하시고 금식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과 그 선한 부활의 사상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하고 구제할 때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또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정말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늘 선포하는데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